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교훈합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에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종종 스스로를 선하고 의롭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꾸며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자세는 항상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이어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고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너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교훈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고 의롭게 꾸미려는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에서는 여호와와 악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먼저 4절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악인들을 만드셨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악한 날, 즉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이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악한 자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고 원수들을 내 힘으로 복수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처럼 악한 자들과 원수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 힘으로 심판하고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악한 자들과 원수들을 직접 심판하고 응징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마지막 때 공의로우신 심판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높은 산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산처럼 높아진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힘을 모아 대항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6절에서는 우리의 죄가 인자와 진리로 인해 용서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 역사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조건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덕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낳아 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악에서 떠나는 노력이 더해져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아도 꼭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믿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어 악에서 떠나게 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게 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자와 진리로 인해 죄 용서받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루하루 더욱더 죄악에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지혜에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7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과도 화목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적지만 공의로운 소득이 정의롭지 못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로서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은 많은 소득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인간의 계획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한 계획과 어리석은 계획, 심지어는 악한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노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은 왕들에 대한 교훈을 다루는 부분으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왕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우리는 백성으로서 그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합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아멘. 10절에서는 왕을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재판하는 존재로 그립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재판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재판해야 할 의무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정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 저울추는 상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측량 단위들로서 물건을 팔고 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져야 함을 드러냅니다. 12절에서 왕들이 미워하는 것은 5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같은 단어와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은 하나님이 끔찍히 미워하시는 악을 멀리해야 하고 공의와 공평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의 보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의 자리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왕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의 날을 단축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릴 왕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바로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는 왕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랑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왕은 공의를 지키는 선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이 왕은 의로운 말과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14절은 왕의 다른 면모를 이야기하는데 왕이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와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가 화를 내면 사람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왕이 화가 난 경우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노를 쉬게 할 수 있으며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왕의 희색은 왕의 얼굴이 밝아졌다는 의미로 지혜로운 말을 듣고 기분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왕의 기분이 풀리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 왕은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이는 봄비를 품은 구름으로 비유됩니다. 봄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소중한 비로 왕의 은혜가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왕의 말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지혜자들은 왕을 지혜로운 말로 잘 보필해야 하고 왕은 이런 지혜로운 말을 잘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에 대한 교훈을 묵상하며 우리는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여러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들과 통치기관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강자의 힘을 제어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고 실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다.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은 공의로만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여야 한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